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구원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계시록 구원의 기준.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이 핵심 주제입니다. 성경은 왜 기록됐습니까? 어떤 성경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경, 66권 중에 있는 어떤 성경이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려고 기록된 겁니다.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의 기준은 무엇인가?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천국에게 노동력을 갖다 바쳐서 받습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뭘로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믿음은 무엇인가? 이 기준은 무엇인가? 성경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필요로 하는가? 어떤 구원의 기준을 넘기를 바라는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죠. 성경 이해의 핵심. 마태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로마서든 갈라디아서든 히브리서든 아니면 요한계시록이든 에스겔이든 예레미야든 창세기든 신명기든 어떤 구원의 기준, 믿음의 기준을 능가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구원 주려고 기록하신 게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 구원 문제를 빼버리면은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럼 요한계시록도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만큼 분명히 구원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과 새 천국, 천국의 시작, 새 시대, 새 세상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 그 새 시대에 들어갈 것인가?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누가 그 하늘나라, 저 천국, 새 예루살렘성, 다시 말하면 신천 신지에 부활한 몸으로 들어갈 것인가? 누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누가 지옥으로 던져질 것인가?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마태복음도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고 로마서도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누가 천국 들어가고 누가 지옥에 던져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냐, 이 구원의 기준을 모른다면 절대 요한계시록은 클리어하게 이해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가 아니고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뭐 논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은 천국에 못 갈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핵심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계시록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데 9절부터 보면요. 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나오죠. 천사가 내게 이르기를,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지금 혼인잔치로 묘사됐지만 어디 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 지금 구원 얘기하는 거잖아요. 천국 들어가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천국 들어가는 기준에 대한, 천국 들어가는 것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참되신 말씀, 정말 진리다. 변개되지도 않고 변경되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고 약속을 하나님이 바꾸실 리도 없는 참되신 하나님의 증언이다. 하나님의 천국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기로 내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나는 너에게 증언해 주는 것밖에 아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니라. 어떤 사람들이 천국 들어간다. 이 기준에 대한 말씀은 예언의 영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예언이자 증거인데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갈지에 대한 말씀은 예언이다. 이 예언은 참된 예언이다. 절대 변경되지 않는 참된 예언이다. 자, 우리가요, 이 예언의 영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예언의 영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어야지 제대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자, 로마서 8장 9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자, 누구든지, 여기서부터 중요한 말씀이죠. 누구라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요한계시록의 언어를 빌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물리적으로 거하신다는 말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다면 너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디 가는 사람이에요?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이 안에 누가 안 계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을 가진 자가 천국 가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기준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조금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이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구원의 기준을 이해해야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구원의 기준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고, 그것이 확실한지, 여러분 하나만 볼 때보다 두 개를 같이 볼 때가 더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두중인이잖아요. 하나만 갖고 볼 때보단 두 군데를 더 같이 볼 때, 비교해 볼 때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의 영, 참되신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기준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계시록의 구원의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의 구원의 기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이하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자, 너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그러나 조금 더 폭넓게 해석한다면은 우리도 가리키는 것이고요. 계시록의 교훈, 이 목적,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성도들도 포함됩니다. 즉 초대교인들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그리스도인들을 보냄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는 그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래요. 두 가지를 강조해 주셨어요. 지혜롭고 순결하라. 꾀만 부리지 말고 지혜도 필요하지만 순수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수함만 내세울 게 아니라 지혜롭게도 행동하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너희 교인들이, 초대교인들이,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인들이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너희는 어떻게 대응할지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이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아버지의 성령이 너희 안에서 대언하신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고는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자, 왜 예수님 우리한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박해 상황입니다. 우리가 순진함만 강조하면요, 우린 너무나 쉽게 살해당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뱀처럼 지혜롭게도 행동하라는 거예요. 박해가 앞에 있기 때문에. 자,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또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뭔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예수까지 박해하는데 하물며 예수의 제자들은 얼마나 심하게 학대하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집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하는데 하물며 너희들에겐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너희들은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자, 28절이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고 또 예수님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누구죠?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앞에서 찾아본다면 18절에 있는 총독들과 임금들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자, 영혼을 앞에 보니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몸은 어디서 죽입니까? 몸은 어디서 죽여요? 이 세상에서 죽이죠? 영혼은 어디서 죽입니까? 지옥에서 죽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지옥에서 너희의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으로 인해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흔히 거래하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죽는다. 너희가 잡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참새와 대비되는 거죠. 너희는 머리털까지 아버지께서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참새들보다 귀하니라. 자, 32절, 33절이 28절과 연결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갑자기 로마서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뭘 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뭘 해서 구원에 이르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 예수 믿어요? 이런 거겠죠?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어떤 사람이죠?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몸은 죽일 수 있는 사람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지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왜 부인하죠? 죽을까봐 내가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누구를? 예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근데 이 부인하리라. 그럼 부인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마태복음은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를 부인하면 나도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인과응보대로 해주겠다. 행한 대로 나도 되돌려 주겠다. 시인하면 나도 시인해 줄 것이고 너네가 나를 부인한다면 나도 그를 부인하겠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얘기를 마태복음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보면 똑같은 얘기가 또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1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 말이 뭡니까? 앞절에 있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라는 말을 퍼뜨리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는 뭘 받아야 됩니까? 고난받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뭘 당합니까?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난다. 나는 고난받고 그 다음 뭘 당한다고요? 죽임. 자, 그들이 집주인을 박해했는데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은 그죠? 근데 그들이 지금 누구를 박해해요? 예수를. 그리고 박해할 뿐만 아니라 뭐까지 합니까? 지금 그 말씀이랑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리에게 이런 말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매일매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네 육신이 하라는 그 요구가 있겠지. 네 육신이 너를 이래라 저래라 시키겠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나 그거 너 부인해. 그리고 너의 약점, 너의 결점,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너에게 가족이란 짐이 있니? 너의 어떤 질병이 있니? 장애가 있니? 너의 신분에 문제가 있니? 그 모든 십자가를 지고는 너는 나를 따라와라. 언제마다? 날마다 부인하고 따라와라. 갑자기 24절이 나오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 말이 왜 나올까? 앞에 절에 나오면 힌트가 있죠. 예수도 지금 고난당하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 예수도.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도 누구든지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제자를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던 큰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아까 전에 마태복음 이야기로 좀 가야겠죠.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를 부인할 거다. 지금 그 말씀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럼 뭔 얘기예요 이게? 지 살려고 예수를 부인하면 잃을 것이요. 뭔 얘기입니까 이거는? 몸과 영혼을 어디에서 멸한다고요? 지옥에서 멸함을 당할 수 계속 지금 암시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숨겨서 말씀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제가 생각해봤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걸러내는 것 같습니다. 너 나 부인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 얘기를 딱 똑부러지게 하시는 것을 예수님 좀 피하세요. 왜? 지혜로운 자만 내 말을 듣고 따라오라고. 예수님을 얼마든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직설적으로 잘 안 하시고 살짝 한번 감추십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을 가진 자들은, 예언의 영을,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죠. 힘들지만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누구의 생각을 부인해야 됩니까? 나의 생각.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역설이죠? 아니 목숨을 잃었는데 무슨 목숨을 구원해요? 역설이잖아요.
아니 죽었는데 무슨 구원을 목숨을 구원해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앞에 있는 잃어진 목숨과 뒤에 나오는 구원할 목숨이 다르다는 걸 지금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앞에 있는 목숨 무슨 목숨이죠? 마태복음의 단어를 빌리면 몸. 뒤에 나오는 구원하리라는 구원을 받는 대상은요? 영혼. 그죠? 누구든지 나 때문에 죽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긴다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 다 가졌는데 지옥 가서 멸함당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지옥 간다면. 자, 갑자기 또 26절 생뚱맞은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자, 이게 또 재밌죠? 부끄러워. 이런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언어를 가져오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인하면,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그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 마태복음 용어를 빌리면 뭐죠? 부인이죠. 부인한다. 지금 예수님은 이 얘기를 마태복음에서도 하셨고 누가복음에서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서문학교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가 서문학교입니다. 박해 가운데 있는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예수께서 하세요. 2장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교회 사자는 누구인가?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룰 거예요. 오늘의 핵심은 구원의 기준이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럼 이분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내가 뭐를 주관하는 자예요? 나는 생명을 주관하는 자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이, 부활을 주관하는 자가 이르시되 나는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너는 유대인들의 비방을 안다. 나는 알고 있다. 그거는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땅이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 나왔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인자가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죠. 너는 고난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 받게 할 건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 받으리라. 너희가 10일 동안. 10이라는 숫자는 문자적 10일이 아니고 충분히 길지만 한정적인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정적인 시간. 누가 10일이라고 정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해요. 그러니까 박해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때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가 우리에게 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박해가 와요. 근데 그 박해 위에서 그거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누가 10일이라고 정했어요? 하나님. 사탄이 정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정했어요. 10일 동안 너네 환난 받는다. 그러므로 환난 받는 자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명령이 뭐예요?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조금 더 뉘앙스를 살리면 네가 죽을지라도 뭐해라? 충성해라. 죽을 정도 되면 이제 뭔가 죽도록 충성했는데 안 해주신단 말이야. 성경은 죽기 직전까지예요? 죽을지라도예요. 이거 좀 달라요. 죽도록 했는데 우리 하나님 안 믿어. 막 이런 인간들 많단 말이에요. 막 내가 예수 때문에 좀 견뎌봤는데 예수님이 없든지 날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럼 걔네들은 어디까지는 안 간 거예요? unto death까지는 안 가본 거예요. 예수님이 정한 기준은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지언정. 다니엘의 친구들이 생각나죠? 하나님은 우리 구해줄 거다. 풀무불 앞에서 한 얘기예요. 설령 구해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겠다. 다니엘의 친구가 말입니다. 되게 비슷하죠, 상황이. 자, 그래서 죽을지라도, 죽을 때까지, 죽더라도 충성해라. 충성한 상태로 있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생명의 관을 주리라. 어떤 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생명의 권능, 권세를 가진 생명을 주관하는 자가 너에게 생명 주겠다. 그러니까 생명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 있는 분이에요. 있는 존재가 생명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귀 있는 자의 마음속에 내주하시죠. 귀 있는 자 안에 계세요. 너희들은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는 뭐를 안 받습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너네들이 첫 번째 사망은 당할 수 있는데 그 사망을 이기면 둘째 사망은 너네들은 면제다. 또 이 비슷한 뉘앙스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다뤄집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용이 등장하고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풀어드릴 겁니다. 근데 용이요, 전쟁을 계시합니다.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요.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여자를 박해하는데, 자 13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용의 선전포고가 시작됐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용더러 뱀이래요.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이방인의 기간, 우리가 시험을 견뎌야 되는 기간 동안을 여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양육을 받습니다.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마치 바로 왕을 보는 것 같죠. 애굽에서 도망을 나왔더니만 바로의 군대가 물이 터져 나오듯이 그냥 막 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근데 그때 뭐가 갈라졌죠?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물이 쇄도하듯 범람하듯 닥치던 그 군대가 어떻게 됐어요? 수장돼 버렸죠, 한 방에. 자, 이번에는 용이 물을 쏟는데 뭐가 갈라집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제 용의 필살기가 좌절됐습니다. 그래서 용이 여자에 분노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누구죠? 크리스찬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은 용의 전쟁 선포와 용의 필살기와 용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려고 서 있다. 지금 뭔가 이러고는 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전쟁이? 안 끝났죠. 자, 근데 갑자기 그 용의 공격으로부터 이긴 자들에 대한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12절. 자, 순서상 13절이 먼저이기 때문에 13절부터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11절을 봤더니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뱀을 이겼으니. 자, 뱀을 이겼대요. 그러면 11절에 나온 우리 형제가 17절에 나오는 누굴까요? 17절에 나오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뭐라고요? 크리스찬들. 그래서 11절에 뭐예요? 우리의 형제들. 해석이 잘 되고 있죠? 우리 형제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뱀을 이겼대요. 그들은 죽기까지, 이것도 역설이에요. 뱀을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냐면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들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근데 성경이 그분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그들은 이길 거예요? 아니면 이겼다. 이겼으니. 어떻게 이겼냐?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았다. 인과의 접속어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들은 이겼으니 어떻게 이겼냐? 이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그 뱀을 이겼다. Peace to them. Take thy children, Lord. Numb their wounds, soften their pains. Give them strength, O Savior. Seize that man! Blessed are you, my children, who die in the name of Jesus. I say to you that this day you shall be with him in paradise. Here where Nero rules today, Christ shall rule forever. They're singing. Have effrontery even in death. The lions will sing louder, I think.
이제 그 뱀이 그들을 미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뱀의 목적이 뭡니까? 죽이는 거예요? 아니죠. 죽음을 무기로 뭐를 원합니까? 그들은 그들의 영혼을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천국까지 못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을 못 가게 할 수 있죠? 예수님 말씀을 가져오면은 예수를 시인하게 하는 상태로 죽게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인시켜야 돼요. 근데 그들이 부인해야 되는데 그들이 부인했어요? 부인을 안 했던 거예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버렸던 거예요. 살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에게 뱀은 하고 싶은 게 죽음이 아니에요. 부인이에요. 근데 그들은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뭘 얻었습니까?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게 역설이죠. 죽음은 진 거지. 근데 성경은 그 사람들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겼으니 그러므로 하늘과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이스를 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므로 자기는 좀 있으면 패배하고 끝날 것을 알고 있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사탄 마귀는요, 자기가 영원히 지배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얼마 때가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크리스찬의 승리가 눈앞이라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어요.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예수에게 속한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예수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은 화있을진저. 왜? 마귀는 누구를 미혹하러 갑니까?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는 자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와 상관이 없는 자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에게는 마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2장 11, 12절은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고 이기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이기는 방법이 아니고 이긴 방법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긴 방법. 이겼으니. 제 13장을 또 보면요. 이 같은 내용이 또 반복됩니다. 13장 7절부터 보니까요. 여기서 이때는 짐승의 능력과 공격력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짐승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각 짐승의 능력이 이만큼 있다는 거예요. 야, 능력 있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누가 갖고 있어요? 짐승이. 한마디로 글로벌 기업이죠, 얘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그 땅에 사는 자들은 전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다. 누구든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마다 전부 다 싸그리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짐승의 공격력이 얼만큼이에요? 엄청 세죠? 완벽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싸그리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은 누구의 고정 멘트죠? 맞아요. 예수님의 고정 멘트예요.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십니까? 복음서를 보면은 꼭 진짜와 가짜들이 자기 말을 들을 때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이런 데서 귀 있는 자는 들어 이런 얘기 하실 때가 있는데 그 얘기는 요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내 말을 들을 줄 아는 예언의 영을 가진 자들, 내 제자들, 아들의 영을 가진 자들은 내 말 듣고 날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Follow me 하라는 거예요. 왜? 너네들은 구원받아야 되는 애들이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거야. 예수님이 꼭 진짜와 가짜를 놓고는 이건 고정 멘트예요, 예수님의. 그리고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말씀 앞뒤에 있는 내용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자, 포로가 될 자는 포로가 되며 죽을 자는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약간 좀 어려운 말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자, 짐승의 공격력으로부터, 능력과 공격력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피해를 땅에 사는 자들은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드러난다. 그러면 짐승의 공격, 용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나가는데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단어를 더 붙이면 참 인내와 참 믿음이 여기에서 드러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가자 갈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그 다음을 보니까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짐승이 아니라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이 또 다른 짐승도요. 공격 방식과 전략이 엄청납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13절 보니까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공격 전략이 어때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누구한테서 받았다고요? 짐승에게서 받은 능력을 가지고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합니까? 미혹한다. 공격 전략을 지금 성경이 유출하고 있죠.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살아났다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우상으로 공격. 그가 또 다른 짐승이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도 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게 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뭐하게 합니까? 죽이게 한다. 또 다른 짐승의 공격 방식과 전략이 뭡니까? 공격 방식은 미혹이요. 전략이라는 거는요. 몰살이에요. 몰살. 왜 몰살이냐? 지금 죽임당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몇이든지 다 죽이도록 한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짐승과 또 다른 짐승의 능력과 공격력 엄청나게 셉니다. 그래서 그 센 공격 앞에 지는 사람들이 있겠죠. 아까 말하기를 성경에서 13장 8절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진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럼 진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아까 마태 누가에서 예수님이 부인하리라 그 다음 얘기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셨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 얘기를 합니다. 천사 얘기하는데 14장 9절부터 보니까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간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를 하거나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면 짐승에게 굴복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뭐를 마십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섞인 것이 없는 순수한 포도주. 그러니까 진노가요 엄청난 진노를 받게 된다는 거죠. 진노의 독주를 마시게 될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인데 고난이 나오죠? 지금 짐승들이 주는 고난과는 차원이 다른 고난이 지금 여기 묘사됩니다. 예수도 고난받았어요.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제자들도 고난받았어요. 너희의 환난에 동참한다. 고난당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고난당하는 불과 유황으로 고난당하는 장면이 또 묘사됩니다. 그들이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인데 얼만큼의 기간 동안 고난을 받느냐? 10일 동안이냐? 11절 보니까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왜 연기가 올라갑니까? 불과 유황으로 당하기 때문에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연기가 얼마의 기간 동안 올라갑니까? 영원히 올라가리로다. 그러니까 10일이랑 차이 나죠? 10일 동안의 짐승의 공격과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기간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라 하든지 평신도든 목사든 밤낮 한순간도 쉼은 없을 것이다. 예수를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점의 자비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진노의 독주를 마시게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마시게 되는데 불과 유황으로 당하게 되는데 얼만큼 당합니까? 연기는 누가 타서 나는 연기예요? 그 부인한 자들이 타서 나는 연기거든요. 그 연기는 영원히 올라갈 것이다. 밤낮 동안 쉼이라는 것은 없을 것이다. 영원 동안. 이게 다 우리 인간의 이미지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는 이미지예요. 불타면 연기 나죠.
다 타버리면 연기도 안 나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몸은요, 태우면요, 연기가 나겠지만 영원히 나진 않습니다. 다 타서 연소돼서 없어지면 끝이거든요. 화장터의 연기도 화장이 끝나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부활한 몸을 화장시킬 때는 그때는 고난의 연기가 꺼지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부활의 육체가 화용당할 때 그 부활의 육체는 타서 없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왜? 부활의 육체니까. 다만 부활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천국이 아니라 불과 유황이 있는 곳. 이 당시니까 불과 유황이었죠. 오늘날로 예수님이 표현하자면요, 뭐 핵융합의 열기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당시 2000년 전이니까 걔네들이 이야기에 활활 타게 되는 게 불과 유황불에 의한 불이거든요. 우리가 천문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제가 봤더니 태양의 표면 온도는 6000도입니다. 사실 감지 불가능이죠. 80도 위로 올라가. 80도, 60도 위로 올라가면 감지 불가능입니다. 인간의 몸으로는. 이 육신 가지고는. 빨간 별이 무섭나요? 파란 별이 무섭나요?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이요, 빨갛대요. 표면 온도가 높으면요, 별이 파랗게 하얗게 보인다고 합니다. 태양은 그런 별에 의하면 좀 차가운 별입니다. 근데도 지금 태양 때문에 지구가 온난화된다고 그러고 막 맨날 멸종에다 중내 산에 막 피부병 일어나네, 막 유럽에서 오존층이 다 타버렸네, 어찌하면 좋네, 이러죠. 태양 때문에. 제가 왜 말하냐? 하나님의 불과 유황의 온도가 인간의 개념으로 지금 표현한 것이지만 그 고난이 얼마나 심할지는 인간의 상상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상상 초월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에요. 반대로 천국도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겠지만요. 대조되고 있죠. 그래서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럼 도대체 성도들의 인내가 뭡니까?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무기는 인내예요. 죽임을 당할 때 우리의 무기는 믿음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죽임을 당할 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이기는 자에겐 반드시 상 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무엇을 안 사랑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안 사랑하는 거예요. 즉 참된 성도는 뭐와 뭐를 갖고 있습니까? 인내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기기 충분합니까? 죽음의 고난을 넘기기에 충분한 인내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는? 참된 성도는. 그 사람들, 참된 성도들이 뭘 지키죠? 하나님의 계명과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합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이제 그들에게 주시는 12절에 있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들은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대요. 죽었는데. 이게 또 역설이죠. 죽임당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러하다. 그들은 수고를 마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그들을 따를 것이다. 영광스럽게. 그 일이 그들을 따를 것이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와 대조되고 있죠. 그들은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영원히 쉬리니. 여러분, 영원히 안식 좋아요? 아니면은 영원히 불과 유황의 고난 세세토록 좋아요? 어느 거예요? 마치기 앞서 한 명만 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구원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처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까지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는다. 전파된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난 감옥 갔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감옥까지 견딤은 그들도 예수 안에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신실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다면 예수와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내가 만일 주를 부인하고 감옥에서 나간다면 주도 나를 부인할 것이다. 바울의 구원관이 어떻습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그 믿음이 뭐 같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나니 했을 때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믿음이 무엇 같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얘기하고 있는 구원의 기준은 뭘까요? 여러분 이제 확실해지셨죠? 마태복음이 얘기하는 구원의 기준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구원의 기준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구원의 기준이 뭡니까? 같죠? 그럼 여러분들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믿음이 필요하십니까? 어떤 인내가 필요할까요? 제 생각엔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 이런 인내와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 아까 13장 8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런 믿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어디에 기록된 자들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나니, 참된 성도가 여기에 있나니. 생명책 기록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죠. 어디에 있죠? 그 생명책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어요. 생명책 하나님께 기록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인내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시대가 오면 어떡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도라 하면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면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산과 바다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아니,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을 정도로 예수를 사랑하는데, 천국을 사모하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힘들 것 같아. 이거는 육신적인 생각이죠. 맞아요. 어린애기에게 그 산을 올라가는 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 안에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너희들을 그렇게 반드시 만드신다. 그것을 확신한다. 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구원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그때의 믿음을 가지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겼던 성도들을 떠올리며 아버지, 우리에게도 또한 그러한 믿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대가 발전할수록, 문명이 발전할수록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그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며 그들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주님은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때가 악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미혹하는 자들이 정말 많은 거짓 이적과 속임으로 멸망을 이끌고 있는데 주님, 저희가 그 가운데서 살아남고 승리하기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